얼마 전에 지난 주일에 좀 멀리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상가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한 분하고 둘이서 저 군산까지 이제 밤에 좀 다녀왔는데 이제 밤에 주일 그 모든 그 예배와 행사가 다 끝나고 주일 저녁에는 저희가 이제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운전을 하고 가고 제가 중간에 잠깐 좀 대신 운전하고 좀 잘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많이 피곤한 것 같아서 저희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갔습니다. 근데 라디오를 듣다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 7살과 8살 남자아이 둘을 둔 어떤 한 엄마의 사연인데 제가 듣다가 한참 웃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7살이 된 둘째 아들 얘기인데 이 둘째 아이가 5살일 때 처음으로 엄마랑 떨어져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하루는 둘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는데 아이가 엄마의 등 뒤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왜? 맨날 왜 여기다가 나를 집어넣고 가는 거야? 5살짜리가 엄마 돌아서는데 등 뒤에다가 왜 맨날 여기다 나를 집어넣고 가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로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 참 재미있어서 라디오의 진행자들, 패널들이 다 포복절도합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운전하다 말고 깔깔대고 웃고 저도 옆에 앉아 있다가 깔깔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쑥 그 라디오에 있는 그 여성 패널 중에 한 사람이 막 웃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떡해 엄마 진짜 속상했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 어떡해 엄마 진짜 속상했겠다. 그 순간 이 아이의 표현이 귀엽기는 하지만 그 아이를 맡기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 귀여운 말조차 속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오해한 거죠. 엄마가 자기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가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이제 사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던 아이가 이제 7살이 됐다는 거예요. 형은 이제 8살이 돼서 학교에 다니고 그 아이가 7살이 됐는데 얼마 전에 그 둘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 이번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참 힘들겠다. 맨날 형아는 학교에 갖다 주고 나는 어린이집에 갖다 주고 또 있다가 가지러 와야 되니까 말이야. 예. 이야기 듣다가도 배꼽이 빠져라 웃었습니다. 라디오 속에 있는 사람들도 또 저도 우리 전도사님도 한바탕 또 웃었습니다. 근데 이번 웃음은 좀 아까와는 의미가 달랐어요. 아까는 좀 오해가 있어서 엄마가 속상하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번에는 2년 만에 이제 오해에서 이해로 바뀌었잖아요. 엄마 참 힘들겠다. 나도 여기 갖다 주고 형도 학교에 갖다 주고 이따 가지러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갖다 주고 또 가지러 와야 되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거기다가 왜 엄마는 날 여기다가 엄마는 왜 여기다 나를 집어넣고 가는 거야? 이랬던 애가 이제는 갖다 주고 가지러 오는 엄마가 힘들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으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2년 만에 물론 이 어설픈 표현은 아직 여전하지만 그렇지만 2년 만에 엄마에 대한 오해에서 엄마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자라는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웃음이 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해함으로써 아주 좋은 일도 우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이 흐뭇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면서 하는 신앙은 그 신앙생활 자체를 우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이어야 나도 만족스럽고 하나님도 만족하실 것이다. 흐뭇해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의지에 관한 거예요. 이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을 죄짓게 하셨는가? 성경 공부할 때 이제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궁금하시죠? 이거 물어보는 사람 꼭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죄를 안 질 건데 죄를 짓게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좋은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신앙은 미련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 중에서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했다 그래요.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는 아주 배은망덕한 종교고, 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정말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할 선악과를 거기 만들어놔서, 그래서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했는데 그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유학자들이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깊이 이해하고 생각해 본다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는 심지어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도 있을 만큼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는데 내 옆에만 있어야 돼 라면 그 자유가 아니잖아요. 나를 떠날 수도 있어 라고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연인이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일방적인 한쪽만의 선택으로는 절대로 연인이 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일방적인 폭력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당신의 형상을 닮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사랑으로 선택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죠. 모든 가능성을 다 막아놓고 강제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드시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그 심겨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는 자유의지의 위대한 선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게 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겠죠.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의 계명과 나의 마음, 이런 선택지들을 놓고 고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 수 있는 거지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조금만 지혜를 갖고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선택지의 결과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 너무나 무거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서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의 능력, 그 대속의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됐다,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 전체를 바라볼 때 인류 역사에 일어난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이지만,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보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인류 역사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체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전부 다 죄의 결과가 어떤지 다 알고 계세요. 여기 죄에 안 져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등 안 돌려봤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먼 옛날에 태초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금 죄 사함을 받고 중생의 경험을 우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는 다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명하잖아요. 당연히 선을 선택해야 하고,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했던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다시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여기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방향이 어때야 하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명백한 방향대로 선택하며 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쉬울 것 같은 선택을 잘못해서 예수님께 크게 책망받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러분, 성전과 금 두 가지 중에서, 성전과 금, 성전에 바친 금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제단과 제단에 바쳐진 예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큽니까?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과 하나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크고 귀중한 겁니까? 정말 어린아이라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명쾌한 판단이 가능한데도 바리새인들은 어처구니 없게 잘못 선택합니다. 방향을 전혀 잘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먼 인도자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눈먼 인도자들이요.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야 될 자유는 방향에 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야 될 자유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걸 결정하는 데 쓰는 자유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올바른 방향은 선택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는 길은 자유롭게 선택해도 가능해요. 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제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고속도로로 빠르게 달려가서 목적지에서 잠시 쉬어도 좋습니다. 여유롭게 경치가 좋은 국도로 여행하면서 그 과정의 기쁨을 누려도 좋습니다. 때로는 중간에 어딘가 들려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쁠 거 없죠. 그렇게 하는 게 자유로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방향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건데, 교회 와서 내가 오늘 주일에 차량 봉사를 할지, 내가 오늘 주방에 올라가서 설거지를 할지,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방향을 올바로 잡아도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갈지까지 우리에게 자유로 맡겨주셨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세상으로 나가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가 가진 자유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얘기죠.
내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을 수도 있고 시편을 읽을 수도 있고 창세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누구를 돕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건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다, 자유의지의 올바른 선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완전히 자유로운 신앙의 여정에 대해 생각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떠올랐어요. 요즘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 지난 동계 올림픽 때 자율주행차 수소차로 자율주행차 운행을 했는데 자율주행차가 사고 없이 잘 운행이 됐다고 그래요.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없이 그냥 차가 혼자서 알아서 다니는 겁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여행, 자율주행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닐까. 이제는 운전의 즐거움 때문만이 아니라면, 뭐 운전의 즐거움도 있으니까 운전하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그런 드라이빙의 즐거움만 아니라면 자동차에게 운전을 맡기고 쉬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기술이 더 발달하고 또 기술들이 더 보완되면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교통 혼잡이 사라지고 사고가 지금보다 현격하게 줄 겁니다.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뉴스에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난다는 거예요. 뭐 몇만 분의 1 정도로 적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덜 복잡해지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그런 자율주행의 시대가 열릴 거다, 그런 얘기죠. 누구나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또는 아주 만족스럽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은 뭐냐? 자율주행, 자유로움이 보장된 여행이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딱 정해놓고 이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율이 주어질 때, 그때 우리 신앙의 여정도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 여정이 온전한 자율주행인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말씀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의 말씀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잖아요. 이사야에도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오셨으니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행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듯이 진정한 신앙 또한 자율주행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하는 신앙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선택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율주행하는 신앙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제가 이 자율주행 때문에 여러 가지 글들을 읽다 보니까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무엇보다 정확한 지도가 필요하다. 정확한 지도. 그런데 이 지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형이 바뀌잖아요. 지형이 바뀝니다. 현대에 들어서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10개월만 해도 강산이 변합니다. 도로가 계속 바뀌고요. 도로가 계속 새로 나고 없어지고 합니다. 한때는 먼 길을 여행할 때면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지도책을 사야 됐어요. 그 지도책을 사놓고서 어디에서 어느 삼거리에서 어느 건물 앞에서 어떻게 꺾어져요. 그 지도책도 몇 년 지난 거면 길 찾기가 어려워요. 건물이 바뀐 경우에, 건물 간판이 바뀌거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신형 지도를 꼭 사서 멀리 가려면 뭐 부산이나 뭐 이런 데 가려면 꼭 최신형 지도를 사갖고 외우는 거예요. 어디에서 꺾어지고 어디에서 좌회전, 어디에서 우회전,
어디에서 오거리에서 두 번째 도로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갖고 말이죠. 그걸 다 외우고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름길을 잘 찾는 사람이 운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위성 항법 장치라고 하는 GPS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성이 다 지도를 알려주니까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가고 싶은 장소를 딱 입력하기만 하면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시대에 필요한 건 이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라는 거예요. 정밀 지도와 위치 추정이 필요하다. 정밀 지도와 위치 추정.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도로의 상황, 어느 도로에 지금 사고가 나서 거기 길이 막혀 있고 또 어느 도로에 무슨 뭐 사건이 생겨서 그 도로를 갈 수 없고 어느 도로가 새로 났는데 거기가 잘 뚫려 있고 이 시시각각 바뀌는 도로의 상황을 아주 정밀하게 알려주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 추정,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이 차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정확히 아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시도에는 도로가 크게 바뀐다거나 별다른 도로 상황이랄 게 없었습니다. 뭐 도로 상황이란 게 뭐 우마차가 가다가 마차가 뒤집어져서 뭐 쌀가마니가 쏟아지고 뭐 이런 일이 뭐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도로가 막히고 그 옛날엔 도로 막히면 그냥 돌아가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이런 것들이 상황이랄 게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저 종이에만 한번 그려놓으면 어떤 때는 10년도 가고 100년도 가고 1000년도 가고 그런 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시대에 필요한 건 도로의 상황과 현재의 위치가 포함된 모든 정보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보이는 그림만이 지도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 그 내용들이 다 합해져서 하나의 지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도라고 하는 말은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이겠지만 지형을 그려놓은 지도라는 원래 뜻이지만 그러나 현대의 의미의 지도는 그런 게 아니다. 내용,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자율주행을 위해서도 이런 정밀 지도가 필요하겠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문제들, 여러 가지 신앙에 결단해야 될 문제들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우리에게도 신앙의 정밀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종합관에 강당에 올라가면 해 알레테이아 엘로세레 휘마스 하고 쫙 써 있었어요.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히라보로 쫙 써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 온전한 자율주행 신앙에도 정밀 지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런 얘기죠. 온전한 자율주의 신앙이 반드시 따라야 할 지도가 뭐냐?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말했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따라와야 된다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사실은 잘못된 지도를 갖고 있었어요. 지도 자체를 잘못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또 아직 바리새인들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야,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시면서 예수님 안타까워하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신앙의 행위로 사람의 속이 바뀌지는 않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중심은, 그러나 그 신앙의 중심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사람의 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겉에서부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속에서부터 바뀌어서 겉까지 바뀌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동이 아니라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내용, 그 진리가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신앙의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겉을 꾸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외부에서 뭔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유가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의 지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의 자율주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길과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는 내 나름대로의 지도를 따라서 자율주행한다면 큰 사고를 겪게 될 겁니다. 한때 저 대전으로 내려가는 그 공주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에 그렇게 차들이 추락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대요. 계속 그 도로에선 차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을 하는 거예요, 자꾸 절벽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차들이 많이 추락을 하나 조사를 해봤더니 전에는 거기가 길이었는데 도로를 바꾸면서 거기가 절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차들이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를 안 해갖고 그냥 밤에 거기 달리다가 다 떨어져 버려요, 전부 다. 여러분, 업데이트되지 않는 나 나름대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는 나 나름대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고가 나는 신앙입니다. 결국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돼요. 나에게도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신앙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신앙이 바로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시시때때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신앙의 정밀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기도와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그 정밀 지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에만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달려도 좋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110km 정해져 있으면 110km 안에서는 90km로 달려도 되고 100km로 달려도 되고 110km로 달려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길만 따라가면 110km로 쭉 달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업데이트되지 않은 도로를 달리면 갑자기 바뀐 길에서 110km로 달리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게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는 뭡니까?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게 자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 안에서 마음껏 달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혼자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길을 모르면서 안다고 하지 말자. 모르면 천천히 가야지. 이 길이 맞나? 눈먼 안내자가 되지 말자. 나도 모르면서 따라오세요, 이리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자.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자.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안 보입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게 하실 거라잖아요. 안 보인다고 하면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다고 한다면 결국 주님께서 너 본다고 해서 죄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안 보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아멘 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보이지도 않으면서 본다고, 그리고 마치 보는 줄 알고 착각하고 달려가면 결국 주님의 정죄를 받는 바리새인이 될 뿐이다. 기왕에 같은 바리새인이라도 주님, 저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런 바리새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면서 안다고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내용을 가진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내용을 가진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내 신앙의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정밀 지도를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속에서부터 변화돼 겉이 변화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응답받고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시는 정밀 지도를 다 업데이트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자율주행을 자유롭게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